반갑습니다. 9개월 만이죠. 그죠. 9개월, 딱 9개월 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애들이 엄청 많이 큰 것 같아요. 오늘 태희 보니까 세상에 태희가 어른이 돼 있어요. 세상에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 아이들의 크는 거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9개월 동안에 저에게도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살도 많이 빠졌고요. 살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힘든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신도 헌신 예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때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하는 데는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하범사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듯 우리의 삶도 정해진 기한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강한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성취는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 모든 때, 그리고 뜻과 계획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도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행동할 때, 그리고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을 때라고 하는 세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행동할 때와 기다릴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이 행동할 때야, 지금이 기다릴 때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야 할 때가 또 언제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이끌고 가시는 때가 지금 이때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기억하고 또 느끼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과 표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 소명을 찾고자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할 것인가는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다가오는 순간임을 우리는 또한 느껴야 되겠죠. 토마스 머튼의 단상 통해하는 한 방관자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해야 하고 헌신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복잡한 행동에 완전히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그때 행동은 많은 의미를 만들어낸다.
다 그렇듯이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러할 듯한 대화조차 할 수 없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행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과 나아가는 것,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신실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며 성령을 의지하면 일상생활에서 또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행동했던 것들을 바라보면 멀리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생각할 수 있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에 저항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확신했고, 그때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들은 장갑차를 막아섰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또 어떤 이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그 시간에 행동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나갔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났을 때 내가 그때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간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했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보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사건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현장에서 몸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동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주신 선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봤어요. 행동해야 할 때 먼저 앞서야 되는 건 회개하는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뉘우치고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일원들과 더욱더 연대할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동할 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만났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자로 서 있지만 정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했던 적이 아주 까마득한 옛날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매 순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자기를 채찍질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 안에서 벗어날까를 고민하며 용기 내서 저한테까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꾸준히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로잡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실천적인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분은 자기의 삶을 돌이켰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됐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종료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 그렇게 마음 먹고 돌이키지만 우리는 또 다시 그 과거의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자기의 삶이 지금 이게 약간의 기울기로 되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아마 전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찾게 되고, 또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행동을 돌아다보고 나의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행동은 회개와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행동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 가족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걸 못 느끼면 나의 행동의 수정은 없겠죠. 보통 가정폭력을 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러이러한 일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또한 감사하죠. 그리고 행동은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것도 아주 중증 장애인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위축돼서 이렇게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위축되면 뭐라 그럴까? 손 움직임도 마음대로 안 되고 뇌병변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생각은 과거의 그런 총명함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생각은 여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배변 활동도 제대로 안 되지, 식사도 제대로 안 되지, 침대에서 밖을 나오는 것조차도 자기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일으켜 줘야만 일어나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날 때는 침대에서 자기 침대를 세워서 이렇게 기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첫 시간부터 저와 헤어지는 마지막 시간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너무 부모님한테도 폐를 끼치고 가족들도 나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니 나는 떠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80이 넘으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너를 돌볼 수 없어. 그러니 너를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요양기관으로 보낼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족들이 환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분은 부정적인 그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곳에 가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 그곳에 가면 나를 되게 안 좋게 취급할 거다. 아예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그냥 그들한테 버려진 채로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그런 말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차라리 내가 요양원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스스로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서 계속 처음서부터 끝까지 죽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물어보죠. 그러면서 가슴에 있는 건 지금 현재에 대해서 그래도 나를 돌보는 가족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어서 내 생명이 연장됨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좋잖아요. 이런 걸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내 가족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세월이 30년이에요. 그러니 가족들도 지쳤겠죠. 본인은 더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20대에 사고가 나서 팔이, 양쪽 팔이 다 절단이 됐어요. 근데 팔이 없어서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 옷은 어떻게 입나, 자신의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궁금증인데, 그분은 팔이 정말 요 위에가 이렇게 양쪽이 다 잘려졌는데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수저를 만든 거예요. 끼고 먹을 수 있게 자기만의 수저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컴퓨터 수리하시는 것을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를 컴퓨터 수리해가면서 그것도 자원봉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뵈면 제가 되게 많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분 참 많이 감사하다. 근데 요즘 또 암이 발병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앞날이, 그분도 70이 넘으셨는데 앞날이 이제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지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신체외 증상이 사실은 일어나서 저하고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에는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봉사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 이러면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분 주변에는 그분의 생각이 건강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을 챙겨주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활동보조 선생님도 되게 잘 만나서 7년 동안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많이 밖에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그 건강한 마음 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런 생활을 하세요. 그것은 자신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본인이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꼭 예배를 드리러 와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러 자신의 교회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만나시는 분들 중에 뇌병변 장애를 앓고 계신 분 두 분을 만나는데, 한 분은 걷기가 그래도 편하지만 한 분은 거의 못 걸으시는 상태여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늘 받아야만 하시는 분, 그리고 한 분은 자기가 걸음을 걸을 수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이혼하셨지만 시어머니시잖아요. 전 시어머니. 그분이 폐암이 발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다 병원을 당신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랑 또 그 아들도 암이 있으셔가지고 요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열심히 드셔서 엄마 아픈 거는 뭐 뒷전이고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있어서 이 이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열심히 돌보고 병원에 입원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입원해서 간병까지 자기가 다 도맡아 하고, 근데 자기도 뇌병변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걸 하려면 정말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들여서 자기 몸을 통제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나를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표현을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신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꼭 1시간 전에 간다.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할 때 자기는 찬양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사랑이 너무나 크다. 이런 간증들을 저한테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또 깍듯이 저를 대접해 주셔가시면서 되게 이렇게 상담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리고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 뜨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르죠.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느냐는 아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때 내가 그 순간순간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는 삶은 타인을 위해서 나도 좋지만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를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로는 기다릴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삶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교회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유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대림절이 얼마 안 있으면 대림절이 올 텐데 대림절에는 우리 주님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고독의 사막에서 생명이 다시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죠.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확신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현재를 걷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주목하고 그리고 동이 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일 거예요.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이 그에게만 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로 넘어오면 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사가랴하고 마리아가 아닐까. 예수님 탄생 이전에 사가랴에게 말씀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는 모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라 하고 하는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마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인내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비가 내리기를 비가 오다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해가 뜨는 걸 기다리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일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내를 뜻하는 라틴어 파티오르는 고통받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해요. 기다림은 이꼴 고통받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나요? 지금 현재가 아마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그 힘듦을 감내하면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힘듦을 주님 의지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죠. 감추어진 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을 믿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누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은 현재를 살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아마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받아들이고 이 삶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거의 80%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제가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살이 되게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는 제 환경에 대해서 이 건강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생각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환경에서 내가 견뎌내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 입술에서는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 좀 가져봐. 그러면서 기도하고 때렸어야지 응답해 주실 거 아니야. 다 감사만 하면 그러면 뭘 응답받겠어? 이런 이제 웃으면서 농담을 하세요. 근데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을 더 주시겠죠. 그것이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왜 나는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만나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위로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에 더 많은 건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너무나 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눈은 감사로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많은 아름다운 유익을 끼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계시는 이 인내의 시간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주신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도 그렇지만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과 내 사회와 나의 교회 공동체가 변해갈 수 있는,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것이 나로 인해 시작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두 번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기다림은 끌려갈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지만 또 깊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끌려갈 때에 대한 이야기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를 다른 사람이 띠띠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실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행동하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내 손에 거머쥐고 싶어 하죠.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움켜졌던 손을 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끌려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긍휼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이게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체포의 이야기의 핵심은 넘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배신당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유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당신이 원해서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소명을 위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끌려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해야죠. 그리고 이끄시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야 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은 곳, 쳐다보고 싶지 않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끌려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발걸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끌리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너가 원치 않지만 너 스스로 띠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남들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험한 슬픔과 기쁨, 그리고 절망과 소망, 외로움과 친밀한 나의 경험. 이 경험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내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픈 경험도 있고 슬픈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에 할 수 있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 옆에는 내가 있잖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말로 기꺼이 우리를 내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어쩌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이끌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딸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넘겨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신도 헌신예배 오늘 드리시는데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행동할 때 행동하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 이끌림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감사와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동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말씀에 이끌려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내어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기꺼이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삶 속에 기꺼이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